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12에서 16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확실히 넌 탁월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단 한 가지, 네가 너무 다그치는 바람에 환자가 제 진짜 위치를 깨닫게 될까봐 걱정이구나. 너하고 나는 환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 이 점을 10분 활용하여 환자에게는 이와 전혀 다른 위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거라. 알다시피 우리가 진로를 틀어놓은 덕분에 환자는 이미 원수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환자 자신은 진로 변경에 영향을 끼친 모든 선택들이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사소한 것들이라고 믿게 해야 한다.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여하튼 자신이 지금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려 차갑고 어두운 공간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돼. 환자가 여전히 교회에 드나들며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을 내가 반기다시피 한 이유가 여기 있다. 물론 여기에도 위험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만 그래도 회심한 후 첫 몇 달간과 현재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보다야 낫지. 환자가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 친구를 몇몇 사귀고 새 여흥거리를 몇몇 찾았을 뿐이지 6주 전과 비교할 때 내 영적 상태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단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환자가 자기 죄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숨김없이 회개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지. 우린 그저 근래 들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만 요리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불편함을 다룰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불편함을 너무 심화시키면 환자가 정신을 차리게 되어 게임이 끝나버리고 그렇다고 불편한 마음을 완전히 억눌러 버리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요인 하나를 놓치는 셈이니까.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슴 한구석에 남겨놓되 환자가 불편함을 감당치 못하고 마침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지경을 피할 때 우리는 아주 귀중한 경향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원수에 대해 생각하는 걸 점점 더 꺼리게 되는 경향 말이지. 모든 인간은 거의 항상 그런 식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그런데 평소에는 절반쯤 느끼고 있던 죄의식의 막연한 구름이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한층 더 뭉게뭉게 피어올라 눈앞을 가린다면 원수를 거리끼는 마음이 10배는 더 심해지겠지. 재정적 위기에 처한 사람이 통장만 봐도 진절머리 치듯이 원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면 무조건 증오하게 된다 이 말씀이야. 일단 이런 상태에 빠지고 나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도 종교적 의무들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될 게다.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 전에는 그저 남 부끄럽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조금 생각하고 의무를 끝내고 나면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겠지. 몇 주 전만 해도 환자의 기도를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네가 유혹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환자 편에서 기도의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자기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달라고 애걸하다시피 두 팔 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게다. 그는 원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기도가 비현실적인 게 되길 바라거든. 그의 목적은 되도록 양심의 가책을 일깨우지 않는 것이지. 이런 상태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쾌락을 유혹의 미끼로 제공하는 지루한 일에서 점차 해방될 수 있다. 불편함 그 자체, 또 불편함을 꺼리는 마음 때문에 진짜 행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한 허영심과 흥분과 경박함이 아예 습관이 되는 바람에 쾌락이 점점 시시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네가 어떤 걸 제공해도 아니 심지어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아도 환자의 산만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될 게다. 이쯤 되면 기도나 일이나 수면을 방해하기 위해 환자가 좋아하는 책을 던져줄 필요가 없다. 전날 저녁 신문에 나온 광고 한 줄로도 충분하지. 시간을 낭비시키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겨 나누는 대화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어.
평소에 신경조차 쓰지 않던 사람들과 따분한 주제로 떠들게 하면 되거든. 또 오래도록 아무 일도 못하게 할 수도 있지. 굳이 술 마시며 떠들어 되게 하지 않아도 썰렁한 방에 앉아 꺼진 불씨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늦게까지 잠 못 이루게 할 수 있다고. 마땅히 피해야 할 건강한 외향적 활동은 죄다 금지시키면서 그 대신 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게만 되면 내가 언젠가 맡았던 환자가 이곳 지옥에 도착했을 때처럼 내 환자도 이렇게 말하게 될걸? 이제 보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도 하나도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놓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강하지 않다고 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말로 정말 강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슬쩍 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인간은 달콤한 죄도 못 되는 것,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를 것에 미적지근하니 관심을 보이다 말다 하거나 자기도 잘 모르는 어렴풋한 호기심을 채워보다가 손장난이나 발장난을 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곡조를 흥얼거리다가 혹은 흥미로운 욕망이나 야망이 자극되는 것이 아닌데도 일단 우연이라도 발을 디디고 나면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그 길고도 어둑한 몽상의 미로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한다. 인간이란 그만큼 혼미해지기 쉬운 약한 족속들이야. 이런 건 죄다 사소한 죄가 아니냐고 말하고 싶겠지? 다른 젊은 유혹자들처럼 깜짝 놀랄 만한 죄악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꼴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네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만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곳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13.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아주 간단한 말을 하느라 아까운 종이를 엄청나게 허비했더구나. 머리 꼬리 다 떼고 나면 결국 환자를 놓쳤다는 말 아니냐.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내 무능의 소치를 내가 왜 앞장서서 막아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환자가 죄를 회개하고 저쪽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걸 회복한 규모가 정말 내 말대로라면 이건 1급에 해당하는 참패야. 제2의 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그것도 아마 첫 번째 회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회심이었을걸?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에 산책 갔다 오는 길에 공격을 했더니 꼭 숨을 틀어막는 듯한 구름이 나타나 널 막았다고? 그건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란 사실을 알았어야지. 구름은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무지막지한 무기로서 보통은 원수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형태로 환자들에게 직접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구름에 영원히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인간들도 있지. 그건 그렇고 네가 무슨 큰 실수를 했는지 좀 따져보자. 무엇보다 먼저 넌 내 나름대로 변명을 내세우며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새 친구들에게 아는 척 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읽었지. 둘째, 너는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까지 산책을 나가 그곳에서 차를 마시도록 허용했다. 환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골길을 그것도 혼자서 가게 하다니. 한마디로 넌 긍정적인 진짜 쾌락을 2가지나 허용한 셈이다. 그 위험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단 말이냐? 고통과 쾌락은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는 한 현실의 시금석 노릇을 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낭만적인 방법을 써서 환자를 멸망시키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5분간의 순수한 치통만으로도 터무니없는 것에 느꼈던 낭만적 슬픔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내 전력이 죄다 폭로되고 만다고. 넌 세상을 이용해서 즉 허영심이나 부산스러움, 아이러니, 사치스러운 따분함을 쾌락인 양 속임으로써 환자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런 네가 어떻게 진정한 쾌락이야말로 최후까지 막아야 할 금기사항임을 잊을 수가 있단 말이냐. 네가 지금껏 그렇게나 노력해서 환자로 하여금 애지중지하게 만든 싸구려 쾌락들이 단 한순간의 비교로 무색해지리라는 걸
예견치 못했다는 거냐? 내가 허용한 책과 산책의 쾌락이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걸 몰랐어? 그 쾌감이 환자의 감수성에 덮여있던 덮개를 벗겨내고 이제야 제 모습을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줄 몰랐느냐고. 환자를 원수에게서 격리시키기 위한 예비 단계로 먼저 그 자신에게서 격리시키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는데 이젠 다 글러버렸다. 물론 원수도 인간을 그 자신에게서 격리시키기 원한다는 건 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 그 작자는 이 조그만 버러지들을 진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의 차이에 터무니없이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걸 명심해야지. 원수가 자아를 버리라는 건 아집으로 소리치고 주장하기를 그만두라는 뜻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집을 버리고 나면 진짜 각자의 개성을 전부 돌려준다고. 원수는 인간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친다. 그러니까 원수는 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설사 해롭지 않은 의지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인간을 기뻐하는 반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제 본질에서 벗어나 표류하는 인간을 아주 싫어한다. 물론 우리야 당연히 이런 표류를 부추겨야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취향과 충동은 원수가 준 원재료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그런 취향과 충동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로선 먼저 한 점을 따고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니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은 게야. 나라면 이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실제로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개인적 취향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걸 원칙으로 삼겠단 말이야. 크리켓을 즐긴다거나 우표를 모은다거나 코코아 마시는 일처럼 아무리 사소한 취미라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해. 물론 나도 그런 취미 자체가 미덕과 관계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엔 아무래도 미심쩍은 순수함이나 겸양이나 몰입의 경지 같은 게 존재하지.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아무 사심 없이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정교한 공격 방식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사람이든 음식이든 책이든 환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 대신 제일 좋은 사람, 적합한 음식, 중요한 책들만 찾게 만드는 일에 늘 힘쓰거라. 내가 아는 인간 중에는 내장과 양파 요리를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사회적 야심이라는 강력한 유혹에도 꿈쩍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이제 이 재난의 수습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남았구나.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계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라. 글 재주가 눈꽃만큼이라도 있거든 이 경험에 대해 책을 쓰게 하고 글쓰기는 원수가 영혼에 심은 씨앗을 말려 죽이는데 종종 탁월한 효과를 내니까.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 14.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뇌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았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즉시 교만히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써먹지 마라. 혹시라도 환자의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이 깨어날 시에는 너를 간단히 비웃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으니까. 겸손이라는 미덕 자체에 관심을 고정시킬 수 있는 다른 유용한 방법들도 많이 있다. 대부분의 미덕이 그렇듯이 원수는 겸손을 통해서도 인간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되길 바라지. 자괴감이나 자기 혐오의 감정들도 길게 보면 결국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들이야. 그러니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해로울 게 없다. 인간이 계속 자기에 대한 생각에 갇히게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경멸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인간들을 경멸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우울함과 냉소주의와 잔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외려 이득이지.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환자도 물론 몇 가지 재능쯤은 가지고 있겠지.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써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실제로도 인간의 재능은 저들의 생각만큼 가치 있는 게 못 되지만 그런 건 중요한 점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자질에 대한 진실보다 평가를 더 중요시하게 함으로써 미덕의 싹이 나타나는 족족, 거짓과 가식의 요소를 그 중심에 주입하는 것이지. 이 방법을 통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인간들이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애쓰며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뻔히 사실과 다른 걸 믿으려고 애들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시도가 성공할 리 있나. 게다가 우린 인간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저 자신만 생각하도록 붙들어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원수의 전략을 예측하려면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수가 원하는 건 인간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설계한 후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설계했을 때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기쁨으로 말이지. 원수는 결국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웃이 가진 재능을 볼 때와 똑같이 해 뜨는 광경이나 코끼리나 폭포수를 볼 때와 똑같이 자신의 재능 또한 솔직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길 바라는 거다.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인간의 동물적인 자기사랑이야 그 작자도 하루빨리 없애고 싶어 하지. 하지만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자랑, 즉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지.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최고로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원수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그 특징이란 바로 그 작자가 자신이 창조해낸 저 털없는 두발 짐승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왼손으로 가져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른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수는 인간이 나의 가치라는 주제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게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건축가나 시인으로 폄하하려고 애쓰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위대한 건축가나 위대한 시인으로 생각한 다음 그에 대해 잊어버리는 편을 더 좋아할 거라고. 따라서 네가 환자에게 허영심이나 거짓 겸손을 불어넣으려고 들라치면 원수 편에서 즉각 사람이 자기 재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할 입장에 처한다는 건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우며 반격을 개시할 게다. 명예의 전당에서 자신의 서열이 정확히 몇 번째쯤 되는지 굳이 생각해 놓지 않아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엔 지장이 없다는 거지.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 원수는 인간들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감하지는 못하는 교리 하나를 환자의 마음속에 현실화하려 들게야. 인간들이란 스스로 창조해낸 존재가 아니며 그들의 재능 역시 원수가 준 것이므로 제 머리 색깔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교리 말이지. 원수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서 떼어놓는 것이고 내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에 붙들어 놓는 것이다. 원수는 아무리 죄 문제라 하더라도 환자가 너무 깊이 천착하길 바라지 않지. 일단 회개했으면 되도록 빨리 관심을 밖으로 돌릴수록 좋아한다고.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15.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물론 유럽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나도 주목한 바이고 그에 따라 환자의 불안감 또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부추기는 편이 좋을까? 아니면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편이 좋을까? 괴로운 두려움이나 어리석은 자신감 둘 다 바람직한 심리 상태지.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몇몇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원수는 그들을 위해 영원을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원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현재는 시간이 영원히 가닿는 지점 아니냐? 원수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인간은 현재의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순간에만 자유와 현실성을 얻는 게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인간이 계속 영혼에 관심을 갖거나 현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게다. 원수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지거나 현재 주어지는 은혜를 받거나 현재의 즐거움에 감사드리게 하려 든단 말이지.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가끔씩 한 인간을 유혹해서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일이야.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지. 이런 치들은 과거에 관한 한 어느 정도는 참된 것을 알고 있는 데다가 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혼을 닮아 있거든. 그러니 과거보다는 미래 속에 살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인간의 열정은 생물학적 필연성을 따라 앞을 향하고 있는 법이므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한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불붙게 되어 있다. 더구나 미래는 미지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미래만큼 영혼과 닮지 않는 건 없어. 미래는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게 찰나적인 부분이지. 과거는 꽁꽁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를 수 없고 현재는 영혼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창조적 진화니 과학적 인본주의니 공산주의 같은 사상 체계의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애착을 미래에 그 찰나성의 핵심에 붙들어 놓지. 따라서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혹 정욕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현재의 쾌락을 느끼는 순간 죄는 이미 저질러져 버린 상태가 된다고. 이 과정에서 쾌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쾌락 없이도 죄를 짓게만 할 수 있다면 얼른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이 쾌락은 원수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현재에 경험하게 되지. 그러다 우리가 제공하는 죄는 역시 늘 앞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원수도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기를 바라지. 다만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길 바란다. 내일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의무이니까. 모든 의무가 그렇듯이 그 재료야 미래에서 빌려오는 것이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시점은 현재 아니냐. 이건 좀 시시콜콜이 따져보면 생각할 문제다. 그 작자는 인간이 미래에 신경을 쓰면서 미래에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치 않지. 우리야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람하지 않지만 말이야.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있는 인간,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환자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보다야 불안이든 희망이든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편이 훨씬 낫지. 사실 현재를 산다는 표현에는 좀 모호한 데가 있어. 불안이 미래와 관련된 것만큼이나 현재를 산다는 것 역시 미래와 관련된 과정을 묘사하는 말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환자가 미래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진짜 현재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는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야. 정말 이런 이유로 환자가 평온을 찾은 것이라면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잘못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 그날을 위해 더 큰 실망감과 그에 따른 조급함을 쌓아가는 셈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환자가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미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모든 의무와 모든 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의 유일한 거처인 현재에 몸담고 있다면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니 즉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도 우리의 언어학적인 무기가 아주 쓸만하다. 자기 만족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거라. 물론 그가 지금 현재를 사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건강하고 일이 즐겁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그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지. 그래도 마찬가지다. 나라면 더 볼 것 없이 이런 현상을 즉각 분쇄해 버리겠다. 자연적인 현상치고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으니까. 게다가 그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16.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편지에 환자가 회심한 이후 한 교회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무심코 썼더구나. 도대체 네가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물어봐도 되겠냐? 환자가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충실하게 다니는 이유를 왜 보고하지 않았지? 교회의 무관심해서가 아닌 이상 이건 몹시 불리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게냐? 교회 출석이라는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전 도구 조직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 도구는 취향에 따라 모인 조직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직이므로 계급이 다르고 심리가 다른 인간들이 원수가 원하는 종류의 연합을 이룬다. 반면에 회중적 원리는 각 교회를 일종의 사교 클럽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에 잘만 하면 하나의 동아리나 파당을 만들어낼 수 있지. 둘째,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원수의 바람대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원수가 바라는 건 거짓된 것이나 무익한 것들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진정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특히 이런 태도는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 인간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다면 무슨 설교, 무슨 책을 접하든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분발해서 이 바보를 최대한 빨리 주변 교회들로 돌려버리라고. 지금까지 내 보고는 영 만족스럽지가 못하구나.
나도 사무실에서 환자집 부근에 있는 교회를 두 군데 찾아보았는데 두 교회 다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 첫 번째 교회 목사는 의심 많고 완고할 것 같은 교인들에게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오랜 세월 믿음에 물타는 일에 매진해온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목사가 교인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외려 교인들이 목사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이 목사 덕분에 참 여러 영혼이 기독교를 떠났다.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어. 평신도들한테 어려운 거라면 무조건 드러내다 보니 성구집도 지정된 시편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저도 모르는 새에 제 마음에 드는 시편 15편과 성서 1과 20개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끝도 없이 반복하게 되었지. 이로써 우리는 목사나 그의 양떼에게 친숙치 않은 진리가 성경을 통해 전달될 위험을 덜었다. 다만 내 환자가 이런 교회를 선택할 만큼 멍청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혹시 앞으로는 멍청해질 가능성이 보이는지? 두 번째 교회는 스파이크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 목사의 견해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종종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하루는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말을 하는가 하면 다음 날엔 신경주의적 파시즘에서 멀지 않은 말을 해대니 왜 안 헷갈리겠어. 하루는 스콜라 철학자가 되었다가 다음 날엔 인간 이성을 통째로 부인해 버리기도 하고, 하루는 정치에 푹 빠졌다가 다음 날엔 세상 나라는 똑같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단언하거든. 우리 눈에야 이런 상반된 생각의 연결고리가 바로 증오심이라는 사실이 훤히 보이지. 스파이크 목사는 부모와 친구들이 놀라고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끔 잘 계산해 놓은 말이 아닌 한 설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인간이다. 그는 자기 부모와 친구들이 수용할 만한 설교란 누구나 읊을 수 있는 맥빠진 시나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목사한테는 앞날이 창창한 부정직의 낌새도 있다. 우리는 요즘 최근에 메르틴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라고 해야 할 말을 교회의 가르침은 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도 한 가지 있다. 그의 믿음만큼은 진짜라는 것. 바로 이 점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 이 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둘 다 분파 교회라는 점이다.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게 만들라고 충고한 적이 있었지. 이건 진짜로 교리 문제에 열내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외려 그 점에 있어서는 태도가 미적지근할수록 좋지. 우리가 악의를 만들어낼 때 주로 의존하는 수단은 교리가 아니니까. 미사를 말하는 인간들과 성만찬을 말하는 인간들 사이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재미는 정말 쏠쏠하단다. 그렇게들 떠들어대다가도 막상 후커의 교리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고 하면 채 5분간도 논리 정연한 설명을 못하거든.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활동 근거가 되어주지. 우리는 바울이라는 해롭기 그지없는 녀석이 음식이나 그 밖의 본질적이 않은 것들에 관해 가르쳤던 내용,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양보하라는 내용을 인간들의 마음에서 꽤 많이 제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간들이 왜 이런 가르침을 적용 못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네 생각에 저 교회파 교인은 고 교회파 형제의 연약한 양심이 행여라도 상처를 받아 불경함으로 나아갈까봐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고, 또 고 교회파 교인은 저 교회파 형제가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성호 긋는 행동을 삼갈 것 같으냐?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만약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영국 교회 안의 다양한 관습들은 자비와 겸손의 확실한 온상이 되고 말았을 게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12에서 16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에서 21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